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많이 어려운데 태풍이 영급 후 한 번 더 주변을 지나가면서 많이 참 긴장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일동 지역에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계속 징계와 심판에 대한 선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부터 33장까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채찍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는 구원의 메시지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구원의 약속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책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책에다 기록하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70년 후에 성취될 예언이기에 책에 기록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디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해 둠으로써 훗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라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에 기록할 희망의 예언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복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었고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땅이기도 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으로의 복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게 앞으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책에 기록하게 하실 구원의 약속이고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것은 남북 왕국에 닥친 전쟁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해산할 때의 고통처럼 겁에 질려서 얼굴이 온통 파랗게 질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 남왕국 유다를 초토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어떤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마치 출산할 때의 고통처럼 얼굴이 일그러지고 사지가 떨리는 그런 경험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남자들이 경험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패배와 멸망을 경험했지만 이번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망했던 그런 참혹한 경험은 일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느냐? 7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9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늘 이런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계속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도 기어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매를 드십니다. 이것도 사실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혹독하게 징계를 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때리는 부모치고 아예 자식이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고요. 자식을 집 밖으로 쫓아내지만 정말 집 나가라고 쫓아내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도록 매질을 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망하라고, 그들을 죽으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달래시고 위로하십니다.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의 목에 걸린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잡혀간 그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병도 주고 약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변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백성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변덕에 사실은 춤을 추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이 7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긴 세월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을 다 멸망시킬지라도 너만은 절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포로 생활 중에도 항상 그 곁에 지키시고 곁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마냥
또 노예 생활에 방치하지 않고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70년을 종살이 할지언정 내가 너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과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원칙으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애에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굴곡이 있든 우리의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장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반드시 책임을 지지만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1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무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편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편애가 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성적이지 못하고요. 감정에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다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들 가운데 태평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원칙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매도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징계의 자리에 마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복귀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또 죄를 지으면 처벌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때린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다루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갈 때 하나님은 채찍도 내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식, 하나님의 그 원칙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응답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대시기까지 멀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